하셔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의 아버지라는 칼칼한 모든 심령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삶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불을 지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몸된 믿음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지 감사가 있었는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지펴 주셔서 나의 칼칼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찬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성 앞에 서 있던 우리의 모습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고르시고 뽑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감사하고 이 믿음의 전에서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배 직전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전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옷 입혀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죄인의 개수인 이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에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종훈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사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어 쓰러지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지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냈던 우리들,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귀한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귀한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일꾼이 뽑혀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권속들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온전히 빨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피차 은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56쪽입니다. 1056쪽입니다.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어제 오전에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S를 신청을 했더니 뭐 도저히 토요일 날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불은 들어오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시 또 두세 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안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돈으로 계산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주일날 오후 5시에 그러면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하질 않는데 오겠다. 그래서 또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래서 될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도 또 영락없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설교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주소를 불러달라 가지고 불러줬더니 회선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회선이 문제가 있으니 자기들이 그러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잘 됐었는데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안 되면 유튜브가 사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스팝으로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안 돼서 오늘은 유튜브가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참 설교 시간에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사실 남의 농작물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였습니다. 내 친구들하고 그리고 또 동네 동생들하고 냇가에서 모욕하고 그리고 건너가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참외가 잔뜩 있길래 꿈물인 것 같고 그래서 몇 개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물속에 가서 놀고 그게 이제 하루 일과였었어요. 그렇게 재밌게 노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경운기 한번 타는 게 굉장히 큰 적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경운기가 동네에서 총 출동을 한 거예요. 네 대가 다 타고 가는데 어른들하고 애들이 잔뜩 탄 거예요. 근데 탔는데 어딜 가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봤더니 저기 연산에 간다는 거예요. 연산이면 어마어마 멀었어요. 예? 뭐 걸어서 가면 한 4시간 걸리는 거리였고 그래서 막 그 먼 곳을 경운기를 탄다는 게 그건 막 축복 중에 축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운기를 그걸 타려고 막 고무신을 벗고 양쪽에다 고무신을 손을 들고 막 죽으라고 뛰어갔어요. 막 그걸 타려고. 그때 그걸 타려고 하는데 뒤에 또 저기 우리 이종훈 집사님 다니는 회사 그 대표가 막 뒤에 나보다 2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6살 아니에요. 그걸 자기도 탄다고 뛰는데 뜀박질이 되나 6살이. 저 혼자 그냥 얼른 타버렸어요. 동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탔어요. 탔더니 막 얼마나 좋은지 2시간 동안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비포장 도로에 막 쿵덩쿵덩하니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리고 또 막 아주머니도 같이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연산역을 처음으로 간 거죠. 그 광장이 굉장히 논산역 가기 전에 연산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식당에 칼국수 집에 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계란을 풀어 가지고 칼국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맛있던지 지금도 그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칼국수 그릇이 얼마나 커요. 근데 8살 먹은 애가 그걸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또 그냥 그 연산역 광장에서 막 얼마나 넓어요. 거기가 또 막 광장이니까 막 신나게 놀았네요. 근데 오후쯤 되는데 어머니가 대전에 갔다가 거기서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내렸어요. 왜 이제 어머니가 내리고 나는 막 그 연산역에서 막 뛰어놀고 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청 놀란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그 외갓집에 제사를 한다고 할머니 제사 드린다고 거기서 내리신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애가 걸어서 올 거리가 아닌데 거기서 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뒤뜰로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벽에다 쭈루루 세워놓고 세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너희들은 참외를 하나 따먹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몰랐어요. 참외를 따먹은 것이 들켜가지고 동네 형이 이름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50몇 명이 다 간 거예요. 한 명 빼놓고 다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 이름도 있었던 거죠. 제가 막 그 정 대표하고 애들 그 쌍둥이들까지 다 데리고 갔으니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경운기를 나는 그걸 타려고 그렇게 갔던 건데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먹었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조소를 꾸미는데 이제 하나 먹었다고 무조건 다 통일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 먹었다고 하고 이제 경운기를 타고 이제 집에 오니까 어둠컴컴하더라고요. 여름이었어요. 어둠컴컴한데 어머니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연산역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경운기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방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액자 뒤에 우리는 무궁화 나무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때릴 때 어머니가 항상 그 액자 뒤에 무궁화 나무로 때리면 부러지질 않아요. 무궁화 나무가. 거기서 액자에서 뒤에서 나무를 꺼내더니 사정없이 때리는데 막 얼마나 맞았는지. 뭐 저만 맞은 게 아니에요. 다른 집도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들도 막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 맞았어요. 우리 둘째 형도 따먹었는데 집에서 곡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우리 둘째 형은 곡소리가 나니까 안 들어온 거야. 집에 저녁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사랑방에 할머니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형님하고 아직 못 갔던 친구들은 구판장에 경찰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외 따먹은 값을 얼마를 치렀냐면 보리쌀 한 가마니 가격을 치렀어요. 그때 당시 보리쌀 한 가마니가 15,000원이었어요. 라면이 30원이었을 때였으니까. 네, 30원이었을 때니까 15,000원을 했으니 우리가 한 서너 달을 먹어야 될 양식을 참외 몇 개 따먹고 거기다 다 꼬라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제가 그때 두드려 맞았는지 남의 물건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손을 대기도 했지만도 처음으로 알고 그때 이후로 절대로 내가 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손을 안 댔어요. 그렇게 무섭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정말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부담이 와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속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회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란 마음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과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와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시하는 회개의 요건이 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남편으로 섬겼던 이 이방 우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 우상들, 남편으로 섬겼던 이방 우상들,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첫 번째 요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숭배했던 이 유상 숭배를 버리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그냥 형상에 만들어진 우상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섬겨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일점의 꺼리낌이나 거짓이 없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요건을 통해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란 마음과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증한 것들을, 모든 제약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회개라고 하면 죄를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삶의 변화에 모든 것들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마음과 삶의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함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볼 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삶이 수반된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그 행동은 여전히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굴러다니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는 거예요. 이 돌은 속된 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는 뭐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에 우러나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그 삶의 변화는 전혀 수반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타협해 나갑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기도하면서 눈물이 난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남겨진 악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심령을 소유한 선하고 진실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교통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 또한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란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는요, 자신만이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다 사람들이 회개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어디에 포로로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믿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의 성벽을 복권해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처음에는 4만 명, 6만 명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갔냐면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갔어요. 섞여서 갔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70년 동안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본 것을 보고 이들이 함께 따라간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사실 그때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또 이방인들이 있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그 성을 또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부서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어떤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편해요? 그냥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농사진 거 그리고 부모들이 준 거 그거 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살았던 이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행했다는 사실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본받아서 함께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절에 말씀하시는 것,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을 수반되어져서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들이 나도 너처럼 한번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쫓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급속도로 90년대 이후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1천만이라는 5천만에서 1천만원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코로나 때도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당했습니까?
물론 이단들 때문에도 같이 함께 보쌈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그래 마저 목사들을 이뤄야지, 그래 마저 기독교가 이렇게 맞아야 돼. 왜 이방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했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숙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회개의 역사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름이 쓰여져야 되지 않는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몸으로 몸소 뛸 수 있는 이 기독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죽어가고 있고 헐벗고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많이 도왔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시국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수장되어서 죽는 사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불을 지폈던 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평양에 1907년 1월 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평양 시민들이 3,400명 정도뿐이 인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대원 교회라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바깥에도 모였고, 그때 모인 숫자가 1,8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양에 3,400명이 인구라는데 1,700인가 800이 모였다는데 엄청난 인원이 모인 거예요. 그날 한 장로님이, 나중 후에 목사가 됐지만 길선주 장로님이 이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친구 돈 50원을 훔쳤다는 거예요. 친구가 맡긴 이 돈을 그냥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이것을 1,800명이 있는 그곳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알았던 그 장로인데, 성도들이 장로님이 세상에 남의 돈을 50원을 훔쳐? 그때 당시에 그 50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 값이었어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장로를 피택하기 위해서 투표도 했을 것이고, 장로라는 그 거룩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 장로가 남의 돈 50원을 훔쳤다라는 이야기를 1,8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엄청난 수치였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정말 괴로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장로를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다 함께 동일하게 그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회개의 부흥이 바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서울에, 그리고 부산에, 대전에, 대구에 그 부흥이 불길이 계속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부흥회가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한반도를 사랑했었던 것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이후에 영향은 어떤 영향입니까? 길손주 이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감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에서 더 이상 감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이 이어지고 그 변화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영향이 내 주위에서 퍼져난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 선한 영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항상 살아생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주, 너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워낙 고집도 세고 한번 고집 부리고 한번 하면은 끝을 봐야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지면은 3일 동안 가서 그 친구를 이길 때까지 싸웠어요. 이겨야 끝나요. 그렇게 고집이 셌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 어떡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살아생전에 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가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지은 죄를 여러분들한테 다 고백을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누가인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백하길 원하시고 철저하게 변화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하여 내 주위에 선한 영향이 이루어진다는 이 기쁜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로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간도 크고 작은 나의 회개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변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친척과 식구와 그리고 직장의 많은 동료들에게 이 선한 영향이 미쳐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이웃도 이방인들도 그 선한 영향이 미쳐질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선한 영향이
내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주님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기 당하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우리 민경희 성도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보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한 달을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오니 이 10의 1조가 30배, 60배, 100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손길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자 우리 집사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믿음과 이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러운 심령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건강에 보국도 허락하여 주시되 자녀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혼례를 준비하는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을 잠시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딸을 아버지 하나님 다롭게 하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희 성도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힘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현우 이주영 집사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이 가정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 주신 70회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70회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지께서 이 생명의 연장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이종은 우리 김자영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선교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김유진 조훈이 우리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하은 학생, 이종은 김자영 권사님, 또한 우리 강민규 학생 주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매일매일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교회 간판 공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간판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간판이 워낙 비싸요. 비싸가지고 좀 사실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이 삼락교에서 이것을 다 전담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한 300 이상이 나왔는데 이걸 다 그 교회에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주중에나 빠르면 주중에 늦으면 다음 주에도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공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여건이 참 힘들다고 주차를 하고 크레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봄맞이 맞이해서 카메라가 이제 이번 주에 수리가 다 마쳐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가져와서 가족 사진 함께 개인 사진도 예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쁘게 옷 입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숙 집사님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좀 축하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예 박수. 오늘 방송이 안 나가서 좀 안타깝네요. 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지
한 60 후반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70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한데 자녀들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이번 주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70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성숙 집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우여곡절 많은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 세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생명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내려오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이호진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아버지를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과 그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속히 믿음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가정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며 변화의 삶,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권석들 머리 위에와 그의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